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16일 차인데요. 지금 출석부에 총 5줄로 되어 있는데 2줄이 다 찼을 것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중간중간 이가 빠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머지 공간들을 예쁘게 채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5분의 2 지점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믿음의 승리가 곧 삶의 승리이며 또한 삶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방탕한 길로 그렇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셔서 병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치료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과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안일하게 여기는 자를 떠나시고요. 말씀을 경외하며 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선 엘리 또 사무엘 이 두 인물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인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요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또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됐죠.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고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그 이상 또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궁금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협박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사무엘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엘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하게 다 말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상, 그 말씀이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 엘리의 반응, 그 엘리의 태도가 조금은 의외입니다. 털썩 주저앉으면서 탄식을 한다거나 또는 회개를 한다거나 최소한 근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반응일진데 지금 엘리의 반응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의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들어야 더 맞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비롯한 자기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어린 사무엘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안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사실 엘리가 제사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두려워했어야 맞습니다. 자신의 집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민감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집안이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의 아들들이 지금 너무 삐뚤어져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두려워하며 돌이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평안하니까, 지금 당장이 배부르니까 그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예요. 하나님이 왜 그 시대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그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하셔도 이렇게 안일하게 반응할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나 고난이 없다고 영혼의 안일함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평상시에 우리가 듣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를 잘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로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진 부분이 다시금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굳어진 심령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나타나심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죠. 사무엘의 준비가 끝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그냥 최북단에서 최남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모든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제가 달변가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잘 전달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새겨지고 은혜로 다가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뿐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알량한 지혜나 또 새치혀나 어설픈 잔재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늘 주의 사역들 감당할 때에 제가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나 또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는 삶,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한 소망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처럼 두려움으로 또한 진리로 가슴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엘리처럼 안일하게 대하는 사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무엘처럼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을 나타내는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보이는 삶으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무뎌지고 잠든 이 시대의 영혼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귀한 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